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성도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성도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 말 그대로 우리가 추수한 것, 수확한 것,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에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데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파종 후 첫 열매를 거둬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시기상 보리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맥주절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또한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는 이름으로 명칭하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저장과 관련 있는 절기인데 가을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이 보리와 밀에 대한 추수와 연관이 있다면 가을 무렵에 있는 수장절은 주로 과일 추수와 연관된 절기가 됩니다.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맥주절과 수장절이 추수 수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유대의 절기들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추석과 설 명절을 지내는데 그 명절들은 주로 누구와 연관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조상님들과 주로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모든 유대인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맥주절에 담긴 의미가 됩니다. 수장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수되어서 천국 곳간에 저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수장절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의 절기, 추수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의 의미, 수장절, 맥주절의 의미 속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다양한 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모든 절기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6월에 그 초여름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고 이 가을날에 추수 감사주의를 드리지만 이 모든 주님께 드려지는 감사주일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어서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이 항상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 성도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주어지면 감사해요. 기도응답이 주어지면 우리는 감사해요. 주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내가 구한 것이 주어지느냐 마느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받느냐 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계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주면서 성전 건축을 맡겼는데, 그 설계도가 어디서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상 28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그리셔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과 계획과 의지와 구체적인 설계는 인간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다윗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성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 성전 만드시는 이 모든 계획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 자체가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설계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설계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행여나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을 버리고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설계, 성전의 설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 보신 분이 있습니까? 단독주택 혹시? 혹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전원에서 나중에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꼭 내가 꼭 집을 지어서 그렇게 꼭 살 필요는 없는 것인데, 요즘 보면 집을 전원에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집에 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설계를 해야 집을 짓잖아요. 근데 그 설계한 이후에 뭐가 중요할까요? 지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일꾼도 필요하고 건축 재료들이 필요해요.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돈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여러분 설계사한테, 건축사한테, 전문가한테 설계도 맡기고 감리도 맡기고 허가도 맡기고 건축 자재도 사오고 임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는데 그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지만 그 설계도를 우리 눈에 보이게 실현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라의 재정을 잘 살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금과 흙과 놋과 철과 모든 보석들을 재정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 재정을 내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 다윗은 여러분 앞에 말하는데 내 사유 재산으로 갖고 있는 금과 은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 이제 누가 여호와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나도 짓고 싶다. 저 다윗 왕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자기 것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꺼이 짓기를 즐거워한다면 우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갑자기 다윗 왕의 이 동료 권면을 들은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원하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보석들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시일반으로. 왜? 성전을 건축할 때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진 것을 즐거이 드리는 모습을 그 다윗이 지켜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감격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즐거이 드릴 물질들이 어디서 났겠느냐?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나 다윗은 압니다. 우리 백성이 드리고 지도자가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린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손에 있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동안 비축해 하던 이 모든 건축 재정도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다윗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감사를 올리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건축 재정이 잘 준비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기쁠 수 있죠. 백성들이 어떤 그 불평 불만하는 대신에, 부정적인 말하는 대신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이유들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뭘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다윗은 알고 인정한 거예요.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감사히 주어졌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받았을 때, 특별히 받았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서 진정한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로마서 11장 3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그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뭐 연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가? 이거 평생 연구한다니까요. 모든 종교에서 철학자들이. 근데 결국은 죽기 전까지 모르고 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똑똑하신 그 철학자들이 내가 어디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알려줄게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근본과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근본과 원인을 똑바로 알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근본이 무엇이냐,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를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자신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 동물도 식물도 모든 과일들도 모든 벌레들도 모든 인간들도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마땅히 자신들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인간만이 그 자신을 말미암게 하신,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0절.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저거 한번 보고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잘 읽었어요. 지으신 모든 것들이, 즉 천지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나와요.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나를 존재케 해주셔서. 존재 자체가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알면 내가 받은 것과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수를 주셔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봤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전 아이들한테 굉장히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얘들아, 너희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엄마 뱃속에서 애기 씨로 있다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그거 누가 준 줄 알아? 아빠가 줬어.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나온 거야. 저는 이걸 아이들한테 말을 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효도하라고. 너희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란 존재가 있다. 그럼 어린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죠. 엄마 아빠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어요? 잘 태어났죠. 잘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에 누가 있어요? 위로?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태어나죠. 그럼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 또 엄마 아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원인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없이 우연히 태어난다? 다 거짓말이에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생겨나고. 우리 인간이 왜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구나. 우리 아는 거예요. 우연히 안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뻐하는 그 고양이들도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이쁜 고양이들도 생겨난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랑 대화할 수는 없지만 고양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야옹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양이들도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고양이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존재 그 자체로 내가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부모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부모님을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모태 안에서 여러분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존재한다는 그 이유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된다면 나라는 존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구나 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중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성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17,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소유가 굉장히 풍부해질 때 너희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근데 그 순간 너희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광야를 지나가게 인도해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물을 먹이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교만해서 이런 마음을 들 수가 있다. 17절 보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지나왔는데 너희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고 내가 이렇게 살아남았다. 너희가 착각할 수가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죠. 집안을 경영하시고 일터를 경영하시고 사업을 경영하시고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재능이 있잖아요. 사업을 운영하는 능력, 어떤 지혜, 센스, 열심, 어떤 헌신, 애씀과 수고, 여러분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내 일터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고 돈을 버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나에게 이런 재능과 능력,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먹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성실함, 능력, 재능, 계획, 생각, 지혜,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돈을 얻는 그 재물을 얻는 능력조차도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당연하게 번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계획을 잘 짰기 때문에 돈을 벌고 내가 잘된 것 아닙니까? 인간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조차도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성적도 잘 나오고 태권도 품새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하고 주사남삼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하고, 그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태권도 연습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태권도 할 능력, 주사할 능력, 수학 문제 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재물을 얻는 능력, 재능, 생각과 계획, 지혜, 애씀과 수고,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결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